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2주간 연장된다는 소식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라적으로 또한 총회에서도 8월 25일? 5일이 맞나요? 5일까지 아마 2주간 더 연장해서 4단계 거리두기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는 것은 20명 이하로는 예배 드릴 수 있고 큰 교회에서는 본당의 좌석수에 비해 10%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내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자리에서 참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캐스트 어웨이,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일에 굉장히 몰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돼서 어느 무인도 섬에 이제 정박하게 되게 되었어요. 혼자 살아남게 된 것이죠. 거기서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그 이야기가 그려진 내용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처음 주인공은 내렸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생존하는 일도 힘들었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섬에 적응하게 되었고 또한 생존하는 데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만남, 관계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신데 본인 혼자 스스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택해서 같이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냥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뜻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팔당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임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건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지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는 뭡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다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왜 소중합니까? 잘생겨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젊어서? 직분이 있어서?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존귀한 것이에요. 귀중한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외적인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귀한 모임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공동체, 모임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 말씀에 보면 몸은 사랑으로 건설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랑으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근원은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적으로 좋은 것 이렇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너 사랑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 그 구성은, 성구는 어디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율법적인 그런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5장 48절까지 보면은 6개의 반제 혹은 6개의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이혼에 관한 것, 맹세에 관한 것, 복수에 관한 것, 원수 사랑에 관한 것, 이렇게 6개의 명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6개의 반제, 이 명제는 바로 율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살인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은 다 사랑이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6개의 명제가 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게 사랑과 사랑이 앞뒤로 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완성의 끝점이 뭡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언제나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율법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반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그게 뭡니까? 10계명의 6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본문의 말씀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살인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인 것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공동체가 와야 되는 곳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살인합니다. 이것은 벌써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것이죠. 어떤 모임이든 살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통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보다, 율법 학자들보다 더 뛰어넘는 가치, 공동체가 사랑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성내는 것, 얼간이라고 말하는 것, 공의 또한 바보라고 말하는 것 무엇과 견주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로 이야기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지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얼간이다, 바보다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와 버금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견줄 수 있다는 것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어도 살인을 범하는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말로 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자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언행심사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성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며 상담가인 미국의 헨리 브란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담한 사람의 문제 가운데 80에서 90%는 모두가 분노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현대로 갈수록 이 분노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분노심이 날 끌어는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시비 걸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그 박사님은 분노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큰 흉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인용했는데 이것이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에 대들며 말대답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입 닥치지 못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입을 닥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움직이거나 눈짓으로 뜻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심각하게 깨달은 남편이 빌며 사과했지만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무려 30년을 살다가 생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를 표출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언어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3명 중에 1명 정도는 폭언을 퍼붓는 부모가 싫어서 가출 혹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명한 문화 비평가인 미셸 맥루안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의학과 성서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병들이 치유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남자 성도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남자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남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화내기보다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분노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노하지 맙시다 하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얼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얼간이는. 이거는 아람어로 레카라는 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라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공허한 지혜가 없는 속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 바보라는 말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련한 놈 다 비슷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일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이고 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실수. 근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은 자신의 인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회자됐던 말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셀 오바마가 한 말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때로는 나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대응하면 난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품위 있게 가자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 사회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악성 댓글로 사망한 사람이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대기업 회장의 부인과 그 자녀들이 행했던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막말을 하고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어느 나라 대사관 부인인데 그가 행했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비단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의 품격, 나의 말의 습관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어떤 결과인지, 그 결과를 통해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할 때 받는 벌은 심판, 공의회, 지옥불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불 뭡니까? 종말의 심판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말, 그 행동은
우리 다음 죽어서 내세 가운데 그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계되어 있다. 내세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엄중하게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미란 집사님이 올려주신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보았습니까? 너무도 좋은 강연이에요. 너무도 잘하시죠. 유명한 강사인 것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그 재미있는 내용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을 울려주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의 습관. 예쁜 말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섞인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내게 자존심이 있어서 적어도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친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언어는 생사의 중요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말 하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과 삶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예배도 뒤로 하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앞이 먼저 있어야지만 뒤가 연결되는 것이죠. 앞이 막히면 뒤도 막힌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요. 어떤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설해 주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는 성전의 중앙화로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이 있었죠. 여유가 있는 가정은 1년에 3차례, 보통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만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은 3번,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6월절에는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가령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 걸어서 35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걸으면 6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러 올라갔다가 형제와 화해하러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왕복 12일이 걸립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과도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죠. 내가 예배 드리는데 화해하겠다고 갔다 오면 이미 6월절은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화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화해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질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때, 당신 덕분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식사할 때 꼭 3가지를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감사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일용한 양식을 키워온, 그것을 자라게 하고 갖고 온 그 농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3번째는 그 음식이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를 위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 아내를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덕분에, 또 농부들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러한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팔당 공동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예배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덕분에, 우리 형제 자매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공동체 안에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서로 간의 대화가, 서로 간의 언어가, 서로 간의 감정이 더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있는 것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간혹 저는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을 때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임순희 권사님 아시죠? 임순희 권사님 지금 양주에 사시는데 간혹 전화 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거 있습니다. 유철승 권사님도 간혹 전화 올 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만남이 없어도 늘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주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당신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늘 있는 사람들은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감사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교수와 또한 마이애미의 대학교 맥컬리 로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03년도에 일상 속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험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한 그룹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일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일반적인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2달 후에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일과 운동에서 더 좋은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MRI를 통해서 뇌 스캔을 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다른 사람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분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 심판을 받는다.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불려가거나 지옥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감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의인이 덕분에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것 덕분에, 내 남편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내 자녀 덕분에, 내 친척들 덕분에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이로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더운 날, 무더운 날, 불쾌지수가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는 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서 가정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상대방의 소중함, 귀함을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한 우리가 우울증도 생기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